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엘가나 그리고 두 아내 한나와 브니나의 얘기죠. 그런데 브니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엘가나가 자기 부인 한나에게 제물에 갑절을 주고 그렇게 했지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더 사랑한다는 마음, 더 위한다는 마음을 주었지만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한나는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브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케 하여 괴롭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격분케 했는지를 성경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컨대 자식이 없다고 멸시를 하거나 분명히 비웃거나 그렇게 했을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브닌나가 격분케 하니까 한나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다라고 하는 거죠. 힘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울고 먹지 아니할 정도로 브닌나와의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불화 또는 어떤 갈등 이런 요인이 왜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갈등이 생기거나 또 가족끼리 또는 직장에서 어떤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갈등이 일어난다면, 불화가 일어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편애죠.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구를 더 싫어하는가 하는 것인데, 우리가 엘가나가 한나를 편애했죠. 한나를 편애했는데 한나는 분명히 자식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브닌나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나 편이니까 일단 한나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에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브닌나에게도 상당히 좀 마음에 섭섭함이 있는 것이죠. 그 섭섭함이 한나에 대한 그 격분케 하는, 한나를 오히려 멸시하거나 한나에 대해서 좀 강하게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브닌나의 입장에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브닌나는 어떤 섭섭함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브닌나 생각을 잘 안 할 수가 있는데 브닌나 입장에서는 한나는 자식이 없고 브닌나는 자식이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한나보다 더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또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편은 브닌나를 더 위해주지 않는 겁니다.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만을 위하니까 브닌나 입장에서는 더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섭섭하겠죠. 그래서 브닌나는 한나에 대한 그 격분케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본인도 상처를 입고 있는 겁니다. 한나는 한나대로 남편이 사랑해 준다고 해도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녀 문제로 인한 갈등, 불화 이게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꼭 편애는 아니다 할지라도 자, 누가 누구를 더 신뢰하고 누가 누구를 더 의지하고 이런 부분으로 일어나는 갈등이 의외로 많거든요. 직장이나 우리 조직 사회에서 보면 상관이나 위의 사람이 누구를 더 의지하느냐, 우리로 말하면 측근이라고 하는 거죠. 정치는 더 심하고 조직에서도 어떤 사람을 더 신뢰하고 그 사람을 더 쓰다 보면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고 위에 사람이 쓰기 편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갈등이나 또는 불화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불화가 있거나 또는 갈등이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 요인이 과연 뭔가, 그 중에서 이런 편애로 인한 불화는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어떤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강하게 상대방에게 내가 말한다든지 또 행위를 함으로써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은 없는지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나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나? 분인나는 나오지 않잖아요. 분인나도 이렇게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분인나는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격분케 하는 것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갈등을 더 키운 거죠. 한나가 미우니까 한나에 대해서 더 격분케 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올바르지 않는 방법이고, 한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한나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격분케 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기도가 먼저 나올까요? 누가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그죠? 당연히 저도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것 같거든요. 여기서는 한나는 분인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분인나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분인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당연한 반응일 건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한나의 기도의 대단한 측면입니다. 뭐냐 하면, 한나의 문제는 분인나와 관련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이 자녀를 가지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잘 안 돼요. 저도 자녀들의 입시를 제가 경험을 해보고 있을 때에 저도 사람인지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먼저 드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일의 해결이냐? 나중에 지나보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합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합격하고 난 뒤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지혜롭고 명철하게 이 대학의 합격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나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그 힘을 가지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제적인 해결 방법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당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의 문제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는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사실은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므로 표면적인 내용을 놓고 기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말씀을 놓고 묵상하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요소가 뭘까? 한나에게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 자기가 아기를 가지지 못했는데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까지 이르도록, 우리도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의 문제는 부수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그 핵심적인 포인트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 모든 문제가 순차적으로 풀리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성전 그 미문 앞에서 만나잖아요. 그 사람은
동전은 구걸했잖아요. 한 푼 주십시오. 한 푼을 얻기 위한 그 사람의 바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 오늘 내가 구걸하러 가는데 좀 사람들이 나에게 좀 측은하게 여겨서 동전 좀 많이 던져주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인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일어나 걸어야 더 이상 구걸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처럼 내가 기도할 때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 내 삶에 이게 해결되어야 모든 것이 부수적으로 해결되는 그 요소들을 찾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이것을 발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아 나가야 되고 그 문제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시고 기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한나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이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이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실인의 소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존재로서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나실인으로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서원을 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 그죠? 여러분들은 서원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서원을 하지 마라 또는 맹세를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대표적 사례로 서원을 잘못한 가장 대표적 사례, 사사입다를 들 수가 있죠. 암몬과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에 집에서 맨 처음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잖아요. 자, 이 서원이 뭐가 잘못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서원을 하기가 쉽거든요. 왜 서원을 하게 될까? 그리고 그 서원 기도가 뭐가 문제가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조건부, 조건을 거는 것. 왜 조건을 걸까요? 그렇죠? 강한 뭔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이거 좀 부탁합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그럼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가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다면 그냥 내가 부탁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잖아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주십시오. 그럼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관계가 확실치 않으면 내가 말하는 것만 가지고 저 사람이 들어주겠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말로서 상대방에게 부탁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보통? 그 대가성이 있는 선물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지나치면 뇌물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으로만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보충할 뇌물 또는 어떤 대가성 있는 무엇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부탁을 상대방이 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서원하는 것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만 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기도가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서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원이 일종의 뇌물과 같은 서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입다가 대표적 사례잖아요. 그냥 하나님, 전쟁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전쟁에서 꼭 이겨야 됩니다라고만 분명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집으로 돌아갈 때 집에서 나를 맞이하러 처음 나오는 그를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말보다 무엇을 더 하나님께 강조하는 거죠? 그죠?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을 드리는 게 내 말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요.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네가 왜 그것으로 맹세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 거룩한 성이다. 예루살렘 이름을 걸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것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 그래서 내 말에 확실성이 없어서 뭔가를 가져다가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과 같은 것이죠. 나를 신뢰 못하시니까 하나님 이 서원을 믿고 좀 일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입다를 맞으러 나온 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자기의 딸이잖아요. 무남 동료 외딸이 자기를 맞으러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애통해하죠. 물론 성경에 그 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딸을 죽인 것인지 딸이 영원히 결혼을 하지 않고 처녀로 사는 것인지 조금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작게 나오거든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딸을 진짜 제물로 바쳤을 수도 있고 영원히 처녀로 살게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입다의 서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원 기도를 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어떨까요? 한나의 이 기도는 잘못된 서원일까요? 아니면 잘된 서원일까요?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한나의 서원은 이거와 좀 다르죠. 다시 말하면 한나가 기도하면서 서원한 것은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들은 내가 이 아들이 태어나면 내가 호강하고 분인나로부터 내가 위세를 세우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내가 떳떳해지기 위해서 이 아들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이 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아들이 되기 때문에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나의 서원은 이 기도를 이루기 위한 미끼나 뇌물이 아니고 내가 왜 이 아들을 간구하는가에 대한 내 기도의 제목에 대한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한 것이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서원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곰곰하게 분석해 보시고 우리가 특별한 서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러니까 계속 되풀이 없이 반복하면서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기도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딱 주셨는데 주기도문이 길었으면 우리가 길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주신 주기도문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 정도만 딱 기도하고 그 정도 내용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한나는 길게 기도했습니다. 그가 너무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나중에는 입만 중얼중얼 거려서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 너가 술 취했다. 벌써 취해 있느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기진해서 약간 입만 뻥긋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린 거거든요. 굉장히 길게 기도했다.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길고 짧은 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짧게 기도해서 그 간절함이 과연 드러날까? 일부러 내가 간절합니다가 아니라 간절하면 붙잡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간절하면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기도의 시간들이 짧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 길게 기도하게 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라는 기도의 내용이 정말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 그 기도의 횟수,
그리고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이 묻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간절한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아직도 나에게는 간절함이 부족한 것이죠. 정말 그 일을 간절하게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있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반응이 중요하죠. 한나는 기도 후에 엘리가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를 가지기 전이죠. 그런데 기도하고 엘리가 너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반응은 근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근심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면 기도하고 난 다음부터 근심이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으면서 근심하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신뢰가 깨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과 충분한 이 문제를 논의를 했다면 그 뒤로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심이나 근심은 사라져야 되겠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근심했다고 하면 의심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 기도는 신뢰관계가 깨어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기도 중이었다면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먼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사라져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있게 되는 것이고 신뢰가 있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점검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엘가나는 뭘 하고 있었을까?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모든 걸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엘가나가 무슨 일을 했을 수도 있지만 자,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엘가나가 뭘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자, 엘가나는 뭘 해야 됐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면 엘가나도 함께 기도를 하든지 이 문제를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한나와 분인나의 문제고 한나가 아기를 가져야 되는 문제고 그러면 엘가나도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죠. 특히 가족들 중에서 보면 엘가나가 남자인데 우리 남자들이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엄마는 참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남편은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이게 가정에서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나 생각하고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성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남자 성도들이 기도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엘가나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실제로 남자분들이 기도를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성분들이 간절하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놓고 해결하기를 바라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가정의 문제도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는데 남자들은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다. 그건 나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가나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으로서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작은 것 하나도 같이 놓고 기도하는 오히려 분인나의 문제도 있고 한나의 문제도 있다면 엘가나가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엘가나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잖아요. 아들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주셨죠. 그런데 젖을 뗄 때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떼고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젖을 떼고 그 어린아이, 젖댄 후에 그 아이에 대한 엄마의 마음을 잘 아시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여성분들은 젖을 떼고 난 이후에 그 아이가 더 애착이 들 건데 그 아이를 떼서 같이 살지 않고 제사장에게 맡겨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도록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히 젖도 안 나오고 이제 다 장성했는데 한나는 끝까지 자기의 젖을 물리면서 아직 멀었다, 너 젖달래 하면 멀었다, 더 젖을 먹어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집에 데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실제로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젖을 다 떼고 나면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하나님께 아이를 바친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 일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 내가 기도한 목적대로 내가 끝까지 이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이루었다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도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목적대로 성취되고 내가 이 목적대로 일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 자세히 묵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갈등이나 내가 기도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에 그 표면적인 것 때문에 기도하지 마시고 감정으로 맞서 싸우면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게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꾸준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께 뇌물이나 하나님께 요구 조건을 관철하기 위한 미끼 같은 걸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서원하고 약속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방관하지 말고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 우리 가족의 자녀의 문제다. 아내의 문제다.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을 받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고 우리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해 왔고 이제 내년의 기도의 제목을 정하면서 오늘 한나의 기도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고 한나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한 모든 일이 우리들이 그대로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한나의 기도처럼 기도의 응답도 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또 우리가 기도의 응답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